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손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애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경례 주님. 네, 4월도 한 주 정도 남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절의 여왕 5월 성모성월이 또 기다리고 있는 부활제 3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울타리 죽어있던 나무들 교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조경업자께서 바쁘셔가지고 오늘 오후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와서 오늘 오후에 싹 다 교체하기로 해서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더 푸르른 5월에 걸맞는 그런 또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미사 전에 잠깐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올곡동에서 신자분들이 오셨다고 반갑게 저한테 저를 아시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올곡동은 제가 유학 갔다 와서 4개월 보좌로 4개월 있었습니다. 거기 주임 신부님도 곧 주임으로 나갈 사람이라고 보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주임급으로 대접해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 4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야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라고 혼자 막 뿌듯해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만나러 갔대요. 나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온 김에 그걸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다른 본당에 있다 하더라도 저 대촌에서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볼란가 못 알아볼란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반갑게 서로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저한테 얼굴 도장을 좀 많이 찍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그런 또 부활절 3주일입니다. 간혹 이제 저희 어머니나 신자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부활하면 하느님 나라 가면 우리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아가씨 때로? 총각 때로? 내 인생 중에 가장 빛나던 때로?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들은 궁금하잖아요. 부활하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라고 궁금해하는데 그 힌트를 우리들은 알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활의 모습도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부활한 모습이 과연 내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알아볼 수 있겠죠. 역사성 안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저도 몰라요. 저도 뭐 부활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을 건너뜁니다.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에서도 결정적으로 나오죠. 엠마오에 나오셨다가 같은 시간대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시간을 넘나든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공간을 넘나들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숨어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창문까지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시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 복음 이야기 부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특징이죠. 네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또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확인시켜 주시자 제자들은 이전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뭔가 다른 것 같지만 또한 역사성을 지니고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4가지 특징이 시간을 건너뛰고 공간을 건너뛰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또 예전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민은 그럼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저도 모른다니까요. 나도 부활을 안 해봐서 몰라요. 이걸 사도 바오로는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부활을 하죠. 하지만 예전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해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먹어 보이죠. 영혼만 있다라고 한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나 음식을 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4번째 특징이 있다라고. 하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한 육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궁금해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사도 바오로의 그런 영적인 몸이라고 정의했던 우리 부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신앙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을 건너뛰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대한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쭉 막달라 여자 마리아부터 토마스까지도 싹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에서 그 부활 전이나 그 후로도 똑같지만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여시는 분이에요. 라자로의 무덤도 여시기도 했지만 부활 전에 부활하신 뒤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당신이 부활하시면서 돌 무덤을 열었죠. 막달라 여자를 불러서 마리아의 귀를 열었어요. 오늘 복음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눈이 가리어 있었죠. 근데 눈을 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모든 행동은 다 여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다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계속 여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닫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점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은 여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복음은 다 비유로 되어 있다. 비밀이다. 다 이게 뭐예요? 닫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끼리만. 근데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건 비밀이다. 우리끼리만 그렇게 당신의 복음과 당신의 구원을 닫으신 적이 없었다. 오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시는 분이다.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나 하느님 이야기를 전하면서 계속 닫으려는 시도가 있고 닫으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닫으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끝에 구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적어도 닫는 사람들, 닫는 이야기에는 결코 구원은 없다. 우리 역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방향, 여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야만 거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먼저 오늘 복음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잔소리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오늘 복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오지요. 엠마오는 에순 스타디온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1km, 한 스타디온이 185m 정도니까 에순 스타디온은 한 11km, 12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엠마오가 지금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보셔도 후보지가 4군데나 있어요. 엠마오라는 뜻 자체는 뜨거운 물이 솟는 곳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온천 지역이었던 것 같고, 이 두 명의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휴양지고 온천 지역에 가서 쉬려고 도망가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복음을 보면 재밌는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딱 미사와 구조가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주보에도 실었지만 미사는 뭐 4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크게는 2단계예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2개가 미사를 이루고 있죠. 오늘 엠마오를 잘 보시면 2명이 가면서 예수님에게 뭘 들어요?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 듣죠. 그건 미사의 뭐예요? 말씀의 전례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죠. 이건 미사의 뭐예요?
성찬의 전례.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딱 보시면, 주간 첫날, 바로 그날이라고 복음은 일부러 적어놨어요. 미사가 드려지는 날이 언제예요? 주간 첫날이에요. 사도 바오로도 항상 주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우리의 주일, 주님의 날, 이때 미사가 드려졌어요. 빵을 떼었다라고 사도 바오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날은 지금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간 첫날, 안식일 다음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일에 미사가 이루어지는데 말씀의 전례가 있었고 성찬의 전례가 있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의 전례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언제 알아봤어요? 성찬의 전례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만 하고 끝나지만 성찬의 전례가 있어야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의 전례와 주간 첫날, 주일에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는 지금과 같은 미사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에게 엠마오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가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저 멀리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엠마오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주간 첫날, 주일에 여러분들은 엠마오로 걸어와서 이제 누구를 알아보자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지금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전례가 거행되고 있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야, 그럼 조금 이따 성찬의 전례가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빵을 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나 고개는 젓지 말고. 알아봐야지. 그러려고 주간 첫날 지금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그때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간 첫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래서 오늘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한 명의 이름이 뭐예요? 클레오파스예요. 다른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바로 여러분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정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름 없는 옆에 있던 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온 제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여기 엠마오로 왔어요. 여기서 말씀의 전례를 듣고 빵을 떼는 성찬의 전례를 하고 이 제자들의 복음을 그대로 적용하면 엠마오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엠마오로 갈 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하고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갔어요. 떠날 때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수님의 그 순환 때문에 도망가던 사람이었는데 엠마오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부활의 증인이 돼서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엠마오에 왔어요.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자, 미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들은 성당 미사를 올 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여러분들은 매주 엠마오로 오지만 엠마오로 와가지고 미사가 끝나고 나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서 나갔어요? 똑같이 나갔어요? 속은 있네. 우리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미사는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성사 가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고 엠마오가 바로 여기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전례를 듣고 빵을 떼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이 엠마오 체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사가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뭘로 가득해야 돼요? 기쁨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가서 딱 집에 가서 딱 집에 들어갔더니 이 왼수 화상이 TV 리모컨 떨락떨락 하면서 밥 차려! 그러면 예전하고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미사 전에는 이거 저 왼수 화상 뒷산에 호랭이는 뭐 하는지 몰라 안 잡아가고 이러다고 미사를 왔어. 근데 엠마오 체험을 하고 딱 집에 가면 그 똑같은 화상, 똑같은 쪽 달라진 거 없잖아. 이 사람은 미사도 안 갔으니까. 똑같은 화상이 나한테 점심 차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미사 가기 전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달라야 된다고. 그 점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을 해요. 복음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같은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과연 알아볼 수 있느냐? 알아보는 사람은 기쁨과 평화와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걸 맞서서 싸울 수 있겠지만 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빵을 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의 전례를 들어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우리들은 엠마오로 도망가던 두려움에 떨던 그 두 명의 도망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엠마오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